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잘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또 제자와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그 길목 가운데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이 여리고를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과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쯤 그곳에 어떤 그 주변에 그 복잡한 환경의 그 주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듯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구걸하고 맹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일단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남겨놓고 일단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오늘날에는 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바꾸어 가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 또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바디메오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게 상상하게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정 하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왼편에 이 바디메오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오른편에는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해서 갔던 공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공원까지 가는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못 찾았겠죠. 집에서 공원까지 걷는 그 길을 처음에 이렇게 막 더듬고 생각으로 길을 만들어내서 조금씩 그 길을 생각의 길을 만들어내서 이제 집에서 공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어렵게 그 생각의 길을 만들어내서 그 공원에 가서 구걸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공원에 가서 구걸하고 생계를 이어오던 이 바디메오가 공원에 갔다 온 후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바디메오의 집과 공원 정가운데 갑자기 새벽에 공사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덩이를 팠는데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한 번에 일을 못 끝낸 거예요. 일을 다 못 끝내자 한 인부가 오늘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다음 날 새벽으로 미루자 하고
그냥 뭐 구덩이를 메꿔 놓지도 않고 뭐 안전한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이 됐을 때, 아침이 됐을 때 이 바디메오가 공원까지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구덩이에 쏙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이 뭐 지팡이라도 들고 가고 있었다면 이 지팡이로 이게 더듬더듬하다 구덩이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그죠? 이거 구덩이가 뭔가 생겼구나, 뭔가가 생겼구나, 장애물 같은 게 뭔가 생겼구나라고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이 바디메오가요 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덩이는 인지했는데 내가 얼만큼 돌아가야 될까? 얼만큼 내가 돌아가야 이 구덩이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막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덩이, 하나의 구덩이를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이 구덩이가 과연 한 개일까? 많으면 두 개일까? 혹시 세 개는 파져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 걸음을 더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는 또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불행한 삶, 불쌍한 삶에 대한 자신의 그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이 너무 불행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생각의 길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이 바디메오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바디메오의 삶이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그런 캄캄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오늘날 바디메오처럼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캄캄해 보이고 불행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느끼는 그 무언가처럼 말이죠.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 느끼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보려고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생각한 길을 만들어 보지만 그 길은 온전한 길일까요? 온전한 길은 될 수 없어요. 자신이 만든 길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길이 될 수 없어요. 바디메오가 어떤 구덩이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불행함을 느끼고 내 인생에 대한 그 좌절과 낙심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한 길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좌절과 낙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없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0살 때 그 좌절과 그 실망과 그 낙심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10살이라는 나이부터 그런 인생을 겪었는데, 그런 삶을 겪게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낙심하고 좌절의 순간 없으셨던 분이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다면, 저는 10살 때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10살 한 상반기 때까지는 저희 집은 자가가 있었어요. 자가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 세를 내줄 수 있는 또 집도 한 채가 더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공장도 운영하고 계셨어요.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그냥 안전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10살 때가 어떤 시기였냐, IMF가 터진 시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뭐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시려다가 결국엔 사기도 당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어린 그 모습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월급 달라고 막 직원들이 막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집에 막 빨간 딱지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요. 제 10살 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와야 되는 그 상황. 결국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 대한 그 실망감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갈라지게 되셨고, 저는 이제 어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랑 7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요. 저희 형도 아버지를 함께 따라가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와 형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아버지가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예요. 그냥 계속 배고픈 상태로 계속 참아야 했고, 아프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열이 막 39도 막 40도 막 올라도요, 혼자 그냥 방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다가 혼자서 막 온 동네 벽을 다 붙잡고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아무도 케어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방치해 두고 내버려두셨어요.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저희 형이 이제 딱 20살이 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조금 기쁘긴 했습니다. 형이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냥 살짝 기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그렇게 형도 없어요. 이제 형도 없어요. 괴롭히더라도 함께했던 형도 없고, 아버지는 뭐 일을 하러 나가신다고 나가면 며칠 동안 안 들어올 때가 계셨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버텨야 됐다. 저의 삶 가운데 무슨 일도 있었냐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일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점심은 학교에서 때우면 되고,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먹을 게 있던지. 근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돈을 찾아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버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가면 그 불량식품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거의 다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10종류를 사다가 그걸 집에 가져와서 그걸 또 이렇게 나눕니다. 요만큼 월요일날 먹고, 요만큼은 화요일날 먹고, 요만큼 수요일 먹고, 목요일 먹고, 금요일 먹고. 이러면 아버지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량풀을 또 나눠서 정말 그걸 먹으면 버틴 적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꿈을 갖기도 힘든 거예요. 제 상황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아니까. 멋진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제 상황을 보니까 스스로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길로 가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막하고 캄캄해지는 그런 길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꼭 바디메오의 그 모습과 같죠. 아무리 자신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길을 만들더라도 온전치도 못하고 계속 좌절과 낙심을 반복하는 그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도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의 길을 걸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했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또 다시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깊이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기만 한다면, 취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캄캄한 어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그래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요,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요동칠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분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앞이 보지 못하는 그 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계속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길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정말 내 앞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내가 자유롭게 뛰고 걸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정말 쿵쾅거리고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이 요동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 중에 방해들이 좀 있었죠. 주변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좀 소심해질 때도 있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 안 됐던 건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꾸지람 속에, 혼내키는 말들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외치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안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52절인데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결국엔 그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그 영원할 것 같은 보이지 않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길이 바디메오에게 열린 거예요. 누구를 찾을 때요? 예수를 찾을 때. 누구를 부를 때요? 예수를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외칠 때요?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넘어갔는데요. 다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인생에는 정말 캄캄한 앞날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만 살 것 같은 저에게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머니를 제가 정말 이제 첫 사역지에 갔을 때 어머니를 전도했거든요. 그 어머니 한 분 믿으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저희 가정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모르죠,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뭐 그냥 뭐 이 아이 저 아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겠다고 저를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상하죠, 그죠? 제가 누군지 알고 갑자기 찾아오셨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사무소라고 하죠.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그 복지팀이 있잖아요. 보통 복지팀 직원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챙겨주시고 좀 돌봐주시고 아껴주셨어요. 아버지는 방치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복지팀 직원 한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동사무소에 와서 한 아이라도 좀 돕고 싶다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 직원분, 저랑 관계가 있던 그 직원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딱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러 오셨대요. 근데요,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나이가 많은 어른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처음 뵙는 순간 저는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항상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좀 도와주길 원해. 내가 널 좀 돕길 원해. 괜찮겠어?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전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답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괜찮으면 네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간 것이 제가 첫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저의 마음에 뭐 큰 믿음이 막 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가끔 예배가 지루할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이제 수련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학생부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랑 저랑 단둘이 가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참 웃기게도 하여튼 저는 갔죠. 예, 가자고 하시니까 갔죠. 그 수련회 때 정말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먹이시고 또 저를 입히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딱 드리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아플 때 아파야 했던, 견뎌야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좋은 인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입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아플 때도 또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또 치유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니까 그렇게 날마다 또 어려운 순간에 또 막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또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니까 제 캄캄해 보였던 저희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그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인생길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의 비결이 내가 어려운 상황 계속 올라올 수 있지. 시시때때로 불안한 마음 들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경험한 저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마다 주를 찾는 자 되면 주님께서 그렇지만 일하여 주시겠지. 나는 그런 비결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까지도 든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혹시 복잡한 마음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 또 영적인 공격이라던가 관계적인 갈등이라던가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 불편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고, 불행할 것 같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주를 찾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막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